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세례를 받는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했으며 요한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한 것이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직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으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고 다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호칭을, 이런 우리의 직분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세례를 통하여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은 제자의 삶까지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제자,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뽑고 먼저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선택하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고 그들을 세웠으며 키워갔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볼 때 보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신 걸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 아주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미숙한, 미성숙한 사람들을 부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잘나가고 완전한 사람을 뽑아서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역, 제자에 삼는 일을 했다면 저는 거기에 자격이 미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을 때 미성숙한 사람을 뽑았기에, 불완전한 사람을 뽑았기에 저는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격려와 희망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완벽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미숙한 사람들을 뽑아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할 때 항상 완전한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미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선택의 원리는 중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엇인가를 선택했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면 뭔가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할 때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세상의 모든 남자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을 하고 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는 다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12명, 선택된 그 12명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병자도 몰려왔고 가난한 자도 몰려왔고 귀신 들린 자도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선택한 사람은 12명이었습니다. 12명을 선택한 예수님, 그것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했던 그 예수님, 12명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12명을 뽑으시고 12명을 가르치면서
그 12명을 가리킬 때 보니까 12명을 제자와 삼으면서 어떤 그 사람들을 강의실에서 제자를 공부를 통하여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뽑으실 때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제자화를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강의실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진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같이 행동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기적을 맛보고 함께 능력을 같이 보고 그리고 아픔과 슬픔을 같이 나누면서 삶 속에서 제자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소리에 예수님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는 살짝 산으로 올라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소식을 가리키고 제자들을 이끌어 가는데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길을 걸으면서도 제자들과 삶 속에서 제자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 가운데 그 삶 속에서 자기의 비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제자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능력도 줬습니다. 기적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넓은 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길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아주 좁은 길 그리고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강의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제자가 될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에 와서 삶을 누려야 되고 삶을 나누어야 되고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교회가 가정과 같은 교회 그리고 뭡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이런 공동체가 우리가 회당과 같은 교회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할 수 있는 회당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삶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기도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고 아멘 좀 하세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삶의 현장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거룩한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삶의 현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건처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통하여 많은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기적을 베풀어 놓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를 때 각양각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빌립을 불렀습니다. 오늘 보면 나다나엘을 불렀습니다. 이제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 두 명을 나가고 지난주에는 안드레와 빌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안드레의 경우는 누굽니까? 안드레는 처음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의 서성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나는 광야의 소리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광야의 소리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냈던 요한, 훌륭하게 가르쳤던 제자 안드레. 안드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안드레는 요한이라는 서성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아서 기뻐서 메시아를 만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청산하는 그 메시아를 만났기에 자기의 그 놀라운 감격과 감동을 감출 수가 없어서 바로 형인 베드로에게 뛰어갔던 것입니다. 베드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나고 나는 구원을 받았어. 형, 그 메시아를 만나봐. 그리고 베드로를 전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에 의하여 전도됐습니다.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였고 예수님이 와보라고 했을 때 가서 만났고,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를 통하여 전도됐습니다. 오늘 빌립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빌립을 불렀나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직접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직접 선택을 받은 그 빌립은 또 나다나엘을 전도하게 됩니다. 친구 나다나엘에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또 전하게 됩니다. 안드레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는 안드레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와 보라. 안드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이거 다 공부한 거죠?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와 보라. 나의 현 주소를 와보라. 내가 활동하고 있는 현 주소를 와보라.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없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뭔 말이에요? 모든 산천 초목이 나는 나의 집이고 나의 장막이다. 와 보라. 내가 움직이는 것을 와 보라. 내가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가르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능력을 행하는 그분을, 그 나 있는 곳에 현 주소를 와 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활동 범위에 와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와서 보고 안드레가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에 와 보십시오.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가? 고통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가? 와 보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다니는 교회에 와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고통 가운데서 헌신을 하지만 나는 주님을 만났기에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와 보십시오. 나는 기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와 보십시오. 우리가 집을 한번 집에 사람을 초청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청소를 하고 야단법석입니다. 다 정리정돈을 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의 현장에 와 보라. 사실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건 공부로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같은 삶이 변할 수 없는 관계, 제자의 관계, 가정의 관계가, 가족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설거지를 합니다. 같이 고통을 나눕니다. 기쁨도 같이 나누고 슬픔도 같이 나누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함께 해결을 합니다. 이것이 가정입니다. 뗄 수 없는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제자의 관계도 이런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예수님 때문에 섬격하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해하는, 그래서 나에게 손해가 와도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이런 관계, 이런 삶의 현장이, 오늘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와 보라. 나의 현 주소를 와 보라.
내가 거하고 있는 곳이 산천초목 모든 곳이 나의 집이다 와보라. 내가 움직이는 바운다리가 나의 집이다 와보라. 대단한 능력인 것이죠.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와보라겠어요. 얼마나 자기를 잘 나타낼 수 있으면 와보라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름에 응답할 때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부름에 응답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만을 드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내가 은혜 받은 삶대로 또 살지도 않고 또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습니다. 이 사람은 교인이요 성도인 것입니다. 제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삶을 나누고 삶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요구를 하면, 말씀이 요구를 하면 예 하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노가 아니라 예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보라, 안드레를 보고 향하여 와보라. 그는 가보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베드로를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제자된 삶을 사는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자란 어떤 겁니까? 내 삶 전체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녹아없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찬 삶, 내 생각이 예수로 가득 차고 내 말이 예수로 가득 차고 나의 행동이 예수로 가득 찬 삶, 그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면 감격이 오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동이 오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꿈이 꾸어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비전이 그려지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쫓아가는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너는 지금은 베드로지만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뭐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볼 때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불규칙한 사람이야, 너는 미성숙한 사람이야, 너는 너의 성격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야. 그러나 너는 장차 나중에 미래의 게바, 반석이 될 거야. 와, 놀라운 예언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를 때 우리의 현재 모습만 보고 하나님은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지금 모습만 갖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장차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장차 미래의 게바와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꿈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처음 할 때는 별 볼 일 없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음성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나서도 그 축복을 고스란히 놓쳐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시켜놓으시고 선택하시고 하나하나 만드시고 다듬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찬 교회라는 이 제자화된 이 엄청난 열방에 대한 소망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교회라는 이름의 타이틀을 걸게 된 것입니다. 너는 처음에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구원해 준 것은 현재 모습 이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게바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꿈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희망이 대단한 것입니다. 빌립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한번 빌립을 살펴볼까요?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튿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가지고 이제 선택하고 나서 이튿날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구를 만났나요?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는지 아니면 가시다가 만났는지, 아마 예수님께서는 다 미리 모든 만물을 다 아시기 때문에 빌립이 아마 있는 줄 알고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쭉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그 마음까지 우리 예수님은 현재를 보지 않냐고 나다나엘의 마음을 읽었던 것입니다. 47절에서 보면 그 속에 간사함이 없고 마음을 읽으신 분. 그러니까 오늘 여기 빌립은 아마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로도 갔든지 간에 오늘 여기 보니까 빌립을 만나자마자 생판 처음으로 본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 보고 길거리 가서 나를 따라와. 어이구, 이 사람이 나를 유기하는 거야? 아니면 나를 어떻게 납치하는 거야? 이거 뭐야? 나 따라갈 수 없어. 여러분, 그냥 다짜고짜 따라갑니까?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 따라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를 납치하지 않나?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나? 유괴해서 나를 토막 사건 내려고 하지 않나? 못 갑니다. 아마 경찰에 신고할 거야. 오늘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빌립을 만나자마자 나를 따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사건일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의도적으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함께 가자, 나아가는 곳에 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 답이 그 밑에 절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4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같은 지역에 같은 친구로서 잘 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안드레하고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께서 불러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야,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다. 메시아를 보았다. 우리는 그분이 오락에서 갔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직업을 버렸다. 그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셨다. 이런 말을 빌립에게 동네에서 자꾸 했을 것입니다. 한 동네 사람이니까 가서 자기가 만난 건 예수님 너무 좋아서 가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안드레의 사건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요한이 복음을 전했던 나는 소리로라, 그 소리에 불과했는데 그 소리 쳤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빌립은 그 말을 듣고 안드레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했을 것입니다. 야, 나도 갔으면 좋겠다. 나도 그 예수님, 너희가 만난 예수님을 나도 만났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여기에 없지만 이 앞뒤 구절을 읽어보면 그 빌립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식사를 하자고 하고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나를 대통령이 초청을 했어. 그리고 어느 곳에서 식사하자고 했어. 옆집에다 이야기합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나도 대통령한테 초청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같이 식사했으면 사모할 것입니다.
부러워할 것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사건을 보고 너무나 부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밖에 나가서 자랑을 하고 예수를 선포하면 그들이 여러분을 보고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교회에 가고 싶다. 나도 그 예수님 만나고 싶다. 저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가? 교회에 가기 때문이다. 나도 저를 따라 가보고 싶다. 이게 빌립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끊임없이 자랑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다 보면 안 듣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찾아가서 고통 가운데서 찾아가고 질병 가운데 찾아가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 성령께서 찾아가면 그는 여지없이 나도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자랑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아마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빌립과 같이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한 자는 사모하다 보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워하다 보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첫사랑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첫사랑을 생각하면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고통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나가십시오. 기도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오늘 빌립을 통하여 나아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다. 나도 너희처럼 그 예수를 만나고 싶다. 야, 너 진짜 너는 갑자기 촌놈들이 출세했다. 축복을 받았구나. 나도.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그 사모함이 있을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사모하고 나와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목사님을 통하여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이 될까? 어떤 능력이 될까? 어떤 축복이 될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면서 빌립을 보자마자 나를 쫓아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야, 그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놀라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구원의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감격이 왔습니다. 감동이 왔습니다. 흥분이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변화가 없다면, 감격이 없다면,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면 감격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흥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를 만난 사건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빌립이 예수를 만나고 너무나 기쁘고 감격과 감동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뛸 듯이 기뻤습니다. 춤을 출 만큼 기뻤습니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라는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자기가 만난 예수를 발견하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전했나요? 놀랍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한번 45절을 한번 볼까요?
4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오늘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만난 거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이 말은 만났다, 이 말은 들었다, 이 말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해가 됐다, 아멘이다, 옳소, 알아들었어요, 은혜가 와요, 기쁨이 옵니다, 평강이 옵니다, 이거하고 만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흥분이 된다고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가 된다고 만났습니까? 이해가 됐다고 만난 것이 아닙니다. 만난 것과 이해가 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것과 만난 것과는 다릅니다. 저를 만나면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여러분 강단에 서니까 거룩하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흠과 티가 없는 것 같고 아주 거룩한 것 같지만 저 그렇지 않아요. 저를 만나보세요. 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부족합니다. 어떤 때는 화나는 일이 있으면 화도 냅니다. 전혀 달라요. 만난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만나보면 저는 여기서처럼 거룩하지 않습니다. 저를 만나보면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말도 논리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누가 논리적으로 말합니까? 대부분 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빌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흠을 보고 잠자는 것도 보고 예수님 밥 먹는 것도 보시고 예수님 다리 쭉 뻗고 피곤해서 누워 계신 것도 보시고 그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와 여러분 같이 뒹굴고 함께 숨을 쉬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같이 울고 웃을 때 만난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해했다, 깨달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 어떻게 만났느냐? 삶 속에서 만났다. 예수의 이름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나요, 오늘? 여기 보면 세 가지로 만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어떤 분을 만났습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율법에서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 이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이 엄청난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 전체가 바뀐 것입니다. 이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키포인트, 정말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나면 율법 전체를 이기신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떤 분을 만났다고 하나요? 45절에서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이 말하는 선지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서, 모든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그분을 오늘 내가 만났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45절에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니까 나다나엘, 빌립이 친구를 찾아가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만났어.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를 만났어. 여러분,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친구, 형제, 자매에게 가서 이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근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그래? 맞아. 너 만나서 나도 갈게.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다나엘이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아주 냉소적인 반응, 자기 생각에 꽉 잡혀있는 반응을 합니다. 한번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 일이 내가 보기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아니야. 자기 생각으로 꽉 잡혀 있었습니다. 누가 설득을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런 일은 나사렛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 나는 못 믿겠는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런 말을.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나는 확신할 수가 없어. 너나 믿어? 나는 못 믿겠어.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아니야. 그러면 네 생각대로 너는 가지고 그래도 한번 와봐. 예수님의 현주소를 와봐. 교회를 한번 와보기만 해. 와봐. 설교를 한번 들어보기만 해. 와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래 한번 가볼게. 마지못해서 따라 나서는 모습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47절에서 예수께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 나섰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놈은 고집이 센 놈이야. 저놈은 말을 해도 안 통하는 놈이야. 저놈은 나쁜 놈이야. 혈통이 나빠. 아니, 저놈은 근본적으로 못된 놈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는 47절에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아니야, 너는 나한테 오는 것을 보니까 너는 진실한 사람이고 너는 착한 사람이고 너는 장차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다. 순진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그 현실을 보지 아니하시고 너는 장차 순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속에 간사가 없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놀라운 일을 할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간사함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진실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해가 오게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에게 뭘 먹을 게 없어진다 할지라도 진실하라. 하나님께서 도울 줄 믿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을 보고 진실이 있다, 간사함이 없다. 그는 지금은 험하지만 나중에는 험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살아날 줄 믿는다. 이런 얘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때 현실만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 착한 모습을 보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모습이 있음을 보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요, 이래 보면요, 착한 구석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어떤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가도요, 내가 가만히 보면 그냥 착한 구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부정적인 말을 했다라도 너에게 정직한 모습이 있다, 신실한 모습이 있다, 이런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고 뭡니까? 정말 나쁜 걸 본다, 우리에게 나쁜 걸 본다면 어떻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우리 좋은 것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진짜 뭐예요? 우리 나쁜 거 본다면 이 나다나엘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것만 보면 구원이 안 되지. 우리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독한 사람이라도 착한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47절이 너무 좋아. 47절 한번 더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나단이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48절에서 뭐랍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빌립이 너한테 말하기 전에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었고, 너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밑에 있을 때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네가 나를 찾아오기 전에도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너는 지금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네 속에는 진실함이 있는 걸 안다. 너는 착한 사람이야. 예수님은 겉에 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잘못하면요, 핍박하고요, 나쁜 놈이라고 하고요, 죽일 놈이라고 하고요, 조금만 나쁜 거 보면요, 못된 놈이라고 하고요, 저놈은 피가 나빠, 저놈은 근본이 나쁜 놈이야, 뭐 별의별 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그걸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너 안에 착한 구석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믿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실수가 있고 부족해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지금은 그렇게 고약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안 봐. 너가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못 믿어? 이런 말을 해도 나는 그렇게 안 봐. 너는 장차 내 제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요, 야, 너 지금 이거 본 거 아무것도 아니야. 엄청난 거 볼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50절과 51절에서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50절과 5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너는 장차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큰 일을, 미래의 큰 일을, 미래가 세계로 돌아오는 이 엄청난 일을, 너는 한쪽 구석에서 태어났다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 온 세계가 죽게 돌아오는 이 사건을 너는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큰 일을 볼 뿐만 아니라 51절에서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합시다. 우리는 손해가 와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착한 마음을 가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미래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미래를 디자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살피시고 보시사 여러분을 향하여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지도를 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미래의 디자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미래의 디자인을 하면서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너는 장차 큰 일을 보게 될 것이고 51절에서 너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인보다는, 성도보다는 제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으시고 여러분이 예수로 가득 채워져서 걸어가도 승리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승리하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제자로서 승리하여서 내가 만난 예수를 입으로 선포하여서 그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덜커덕 부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